면요, 잊어야 할 것도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야 할 것은 정말 잘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하게 기억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정작 잊어도 되는 것은 잊지 못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잊어야 할 일들로 삼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잊어야 할 건 잊고 삽시다. 좀 더 세게 한번 합시다. 잊어야 할 건 싹 잊고 삽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한 자의 불행을 발견합니다. 그 창세기 19장의 내용이 뭐냐면 소돔 고모라 멸망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당시에 최고의 문명 문화를 이루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멸망한 땅이 되었습니다. 한데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롯이 거기서 거주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크게 돈을 벌어서 정착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뭐 유목생활이 아니에요. 그 소돔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을 소돔성의 똑똑한 총각을 만나서 결혼도 시키고 그제 마음에 여유로움도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다른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날이 새기 전에 그곳을 떠나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롯과 가족들은 소돔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게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에서 일궈놓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일궈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지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쌓아놓은 게 너무나 많고 천국에는 쌓아놓은 게 전혀 없으면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 남은 게 너무 많거든. 물질도 많고 명예도 많고 뭐 너무 많아. 천국에는 쌓아놓은 게 없어. 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빼돌려야 돼요. 천국에다 좀 많이 옮겨놔야 주께서 부르실 때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하면서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멘 한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쨌거나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 유목 생활을 하다가 소돔에서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떠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제로 손을 끌어서 나오게 했던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창세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영상팀이 좀 기도하면서 하느라고 한 템포가 조금 느린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찬송 올릴 때도 주여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바라요. 성경 구절 올릴 때도 기도하고 올리기 때문에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뭐예요? 소돔성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셨고 살 길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머뭇거리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끌어내셨으니 이것이 주의 은혜가 더했다 이 말이에요. 혹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강제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 있다면 주의 은혜가 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할 것을 명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결단코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소돔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그건 너가 소유할 것도 아니고 너가 누릴 것도 아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소알을 향해서만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장롱에 있는 딸이야. 폐물, 아름다운 저택, 등등등이 미련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과 사치함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소돔과 고모라의 환락을 잊지 못한 겁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한 결과는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야 할 것을 잊는 것도 은혜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축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게 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잠을 설칠 때가 언제입니까? 분노감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일에 발목을 잡는 일이에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잊어야 할 지난 일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야 할 것을 잊게 해주셔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잊는 것, 그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동력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는 철저하게 잊어야 할 것을 너무너무 잘 잊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13절에 이런 이야기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잊어야 할 것은 마땅히 잊었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잊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잊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잊어야 할 것을 잊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소위 무슨 모임 가져요? 에? 송년 모임 같잖아요. 망년회. 망년회가 뭐예요? 잊을 것은 잊기 위한 모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망년회가 잊어야 할 것을 더 생각나게 하는 망년회 될 수도 있어요. 한 해 동안 모든 괴로운 일들을 잊자고 하는 송년 모임이 망년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먼저 나의 용기를 빼앗아가는 모든 실수를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은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실수합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점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물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 또한 발전적으로 나가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실수를 지나치게 끌어안고 있거나 자책을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분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실수 그 자체를 용납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에게 우습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기 교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자책합니다. 아유 등신, 아유 바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취급당한 거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나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잊지 못하고 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한 실수와 실패는 성공을 위한,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받는 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를 하였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면서 신앙으로 나가게 될 때에 축복된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봅시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주님 앞에 큰 실수를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겠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어린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되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주를 하면서 부정을 했어요. 가룟 유다 역시 스스로 예수님의 오른팔처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배신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수를 끌어안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와 약함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훌륭한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와 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더 엎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믿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기억하고 상대적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주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 내가 한 실수와 내가 했던 죄까지도 내 앞에 두고 주님 앞에 두어서 이걸 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시편 103편 1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실수를 내게서 멀리 떼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우리가 잘못한 과거를 그냥 주 앞에 놓고서 이걸 쳐다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등 뒤로 돌려버리시고 지금 잘하고 있는 그것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 그것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썽꾸러기 자식이 있는데 맞다고 벨도 울리잖아요. 그런 말썽꾸러기 자식이 걔가 천선을 했어. 그러면 부모가 뭘 쳐다봅니까? 말썽 부렸던 거 다 잊어요. 잘한 거 그거만 보는 거예요. 말썽 부리고 속 썩였던 그것만 끌어안고 바라보는 부모 없습니다. 그 잘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이 개망나니가 됐었는데 철들어가지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으면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그것만 보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함께 기도해봤는데 아유 저거 용됐지. 말도 마, 저 녀석 과거 휘황찬란해. 그 잘한 거는 얘기 안 하고 못한 것만 잔뜩 얘기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기억을 안 하겠다는데, 아멘. 하나님께서도 기억을 안 하겠다는데 그냥 과거 전적 기가 막힌 그냥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를 다 하나님 등 뒤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나 기억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실수도 기억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 그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실수 주 앞에 나오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 끌어안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반대로 어떤 걸 잊어야 되냐면 나의 공적도 잊을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공적.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로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도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가능성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어요.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매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공로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많은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뒤로 여기고 나 완전히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만을 향해서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주님을 만나야 될 그들만을 나는 찾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그 땅만을 나는 바라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항상 청년으로 살았어요. 청년. 그는 자신이 이루었던 수많은 업적보다는 앞으로 감당해야 될 복음 증거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청년으로 산 증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청년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노년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딱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무엇을 말해요? 노인의 특징은요, 꿈만 같은 과거를 자꾸 얘기합니다. 이게 노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살 먹은 아이가 80 먹은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 내가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 얼마나 웃기잖아요. 하긴 뭐 그러기도 했다 그래요. 3살 먹은 먹은 아이 이 손자에게 뭐 생일 축하하면서 소감을 물어보고 찬양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무슨 찬양한 줄 알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거 찬양했대요. 야, 3살 먹은 아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과거 얘기보다 앞으로 할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해요. 청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상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이게 청년이에요. 근데 노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앞으로의 얘기, 이상과 비전을 얘기하지 않아요. 꿈 같은 과거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뒤를 자꾸 돌아다 보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앞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청년으로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그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킨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가 과거를 얘기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그건 나는 다 잊었다. 내가 이루었던 수많은 사건과 열매들을 나는 기억하지 않고 앞으로도 해야 할 그 일만을 나는 생각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그가 이루었던 엄청난 복음 증거의 열매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더 보았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는 결국은 전도자로서 성공적 인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잊어야 할 것도 있고 기억해야 될 것도 있는데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뒤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 사는 사람은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실수와 실패함이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잘못된 거 하나님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안에서 사는 그 모습만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으로 사는 그 모습만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뭔지 알아요? 기억하지 않는 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소를 잡고 새 옷을 입게 하고 가락지를 손에 끼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의 모든 잘못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용서는 탕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용기를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용서는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잃어버릴 때 비로소 용서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한다. 이거 용서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다 잊어야 합니다. 간혹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부부간에 살다가 섭섭한 것을 40년 동안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언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42년 전에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나 그거 너무 섭섭해서 그거 나 지금까지 담고 있대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거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지워야 돼요. 할렐루야. 진정한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기억하는 거 용서 아니에요. 깨끗하게 잃어버릴 때 비로소 용서이고 그리고 앞으로 희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혹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섭섭한 거 있다면 싹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잊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공적이 되려면요, 실수와 실패도 잊어야 합니다. 성공도 잊어야 합니다. 다툼도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속한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허락된 사명과 신앙을 그리고 축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 의미 있는 말씀 했는데 우리 이 말씀 읽고 한번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헌신과 사건과 세월만을 기억하고 있다면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긍정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헛된 일이다. 다 헛된 일이다. 우리는 헛된 삶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축복과 성공의 이상을 품고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